7월 10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전 앞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선포할 때 함께 하시고 또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을 좀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를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이해가 없습니다. 이 찬양 가사대로 단순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순종하고 매일 나에게 주어진 음성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모여서 내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얘기할 수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로 나를 이끌으실 거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또 오늘 결정하고 오늘 내가 결단하는 그런 일들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해서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앞에 주어진 내 위의 삶을 살아가고 그곳에
사랑합니다. 연약하지만 우리를 향하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는 오직 매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순종하며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말씀 제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이란 그러면 굉장히 한자적으로도 좀 어렵기도 하고 영어로도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경외, 두려워함, 경건, 요즘에 새 번역에서는 경건이라고도 해요. 그게 다 틀린 말 아니고 다 같은 그런 의미인데 그렇지만 이 경외함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어로는 뭐 fear of God, 그래서 두려움이죠. 두려움. fear은 두려움인데 이걸 여러 가지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외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참 이해하기 힘든데 우리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하나님의 경외함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경외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말씀 구절구절 통해서 우리가 좀 쭉 나열해서 이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의미로 작용되는지 각자 좀 적용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요즘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배 또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스스로 각성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뭐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지금 지나온 것을 후회하면서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느냐, 복음 안에 있는데, 말씀 안에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 후회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제가 해석하기로는 한국의 시대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급변해서 이 100년 사이, 짧게는 50년, 6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급변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어렸을 때 있을 때의 그런 그 지역이나 장소나 추억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만큼 싹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죠. 그만큼 급변하게 한국이 발전하고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관과 또 뭐 법도 바뀌고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태국에 살고 있는데, 태국이나 인도에 살았는데 보면 우리나라처럼 급변하게 발전한 나라가 이 역사상에서도 지금 근대 세계에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도 그 시대에 맞게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지금 이렇게 급변하게 그들의 인생 중에 이렇게 선진국이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이런 부분이 후회된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하는 것들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젊었을 때 너무 부흥 또 너무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고 그냥 성장시키려고만 했고, 또 선배들이 기도할 때 이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길 기도했고, 또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 위해서 기도했고, 너무나도 가난했으니까 그런 것만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나라가 부유하게 하시고 교회들이 방방곡곡, 이제 우리나라 산간 도서에도 다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전 세계, 제가 젊었을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선교사를 보내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세대가 저희 세대인데, 그래서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여권이 자율화되고 세계로 나가면서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가 없는 곳이 없죠. 이 짧은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주셨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게 보이는 성장과 보이는 것들을 너무 많이 이뤘지만은 이 선배 목사님들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얘기가 교회가 변화가 없고 크리스찬의 삶의 변화가 없다라고 그렇게 공통적으로 지적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 대표적인 영화를 보면 미랑 같은 영화가 대표적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런 건 좀 제가 중고등부나 설교할 때 이 미랑 이 짤막한 숏컷을 제가 영상으로 한 3분, 4분으로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량의 그 영화, 2007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그 내용에 보면 이 전도연이 혼자 애를 데리고 이제 외동아들 데리고 미량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기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서 애를 잘 기르고 있는데 유괴당하고 그 유괴범이 죽였어요. 전부를 다 잃은 거죠. 전부를 다. 근데 그 유괴범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가 있습니다. 이 전도연은 자기의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지만 이게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 가서 또 예배 드리면서 극복을 하고 용서한다고 해서 용기를 내서 용서하러 가려고 교회 이제 식구들 같이 해서 용서하러 가려고 딱 갔는데 그 앞에서 이 죄수가 뭐라고 하냐면 이 죄인의 얼굴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평안한 얼굴로 딱 나옵니다.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그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연은 마음을 잡고 용서해 주러 갔는데 이 죄수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전도연이 막 악을 쓰면서 내가 용서를 하는데 누가 용서를 하냐고 그러면서 막 다시 미쳐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만 보면 참 너무나도 부끄럽고 참 충격이었어요. 이 장면을 볼 때 이게 한국 교회의 실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영화를 보면 도가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도가니 보면 이 지적 장애자들 이제 성추행하고 그런 장면이죠. 근데 이 교장이 또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들이 나와요. 이거를 보면서 참 교회는 정말 양쪽으로 정말 많이 성장했지만 교인들의 삶이나 생활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이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명확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역설적인 얘기인데 믿음이 문제예요. 교회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믿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얘기하고 맞죠? 이게 성경에 어긋나는 게 없죠. 행위는 강조 안 하면서 그냥 믿음만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단 그냥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서 생활하는 게 잘 모르겠는데 한국 교단에서 행위를 강조하면 이게 율법주의자고 또 자기 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또 윤리를 강조하면 자유주의라고 잘하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교단이 한 30-40년 전에 막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왜 굳이 교단적인 신학적인 얘기를 하냐면 이 신학적인 얘기들이 신학적인 이 가치관들이 이 성도들이 갖는 믿음의 또 바탕이 되고 이 우리나라 교계를 이끌어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행함이 없는 행함을 강조하지 않는 믿음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삶이 변화가 없고 교회가 변화가 없고 도가니 같은 영화가 있고 미량 같은 영화가 실제적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렇게 믿음만 강조하지 않으면 죄인들은 교회 나오면 마음 찔려서 못 나올 거예요. 정말 믿음 가운데 변화된 그런 삶을 강조하면 정말 찔려서 못 나올 거예요. 이렇듯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가 좋은 유치가 있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지만 왜 내 삶은 변화가 없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외함이란 단어, 경외함이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외하다라는 단어적인 정의를 먼저 하면 헬라어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포버스도 있고 또 다른 단어들도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포버스라는 단어인데 두려움, 공포, 존경, 경외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경외라는 얘기가 한자어인데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입니다. 두려워할 외.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겁니다. 경외함이란 두려워하다 또 존경하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에서 두려움 또 긍정적인 면에서 두려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 말씀 보면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이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또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같은 단어고 같은 용법이지만 이게 어떤 문맥상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첫 창조 때 있을 때는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이 경외함이란 단어가 두려움이란 단어가 그냥 이런 부정적인 의미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두려운다는 의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너무 높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Fear of God, 경외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형벌이 들어와서부터, 오늘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에는 뭐라고요? 형벌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건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형벌 때문에.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첫 장면 3장 10절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두려움,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 공포입니다. 공포. 죄의 즉슨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인 면으로 더 헷갈려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창세기 3장 9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제 찾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찾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내용인데, 제가 예수전단에서 이제 대학생 때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름마다 수련회를 합니다. 전도학교 뭐 MC 미션 컨퍼런스라고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게 외국 단체이기 때문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나 간사님들이 이제 강의를 하러 와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미국 하와이 분인 것 같아요. 하와이에 계신 분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장면, 바로 오늘 이 말씀,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 강사가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Where are you? 라고 나와요. 근데 Where are you?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교회에서 들을 때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할 때 근엄한 목소리로 목사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면에서 이 영어로 하는 이 강사가 아담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다르죠. 억양도 다르고 이 부르는 마음 자세도 다르고. 우리나라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목사님 다 그렇게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영어권의 사람은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아담 Where are you? 이렇게 다급하게 아주 간절하게 찾는 목소리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 하나님 두려워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시편 25편 14절 보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분명히 경외함과 친밀함과 같이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고 얘기합니다. 경외함이 친밀한 자에게 같이 있다? 이게 좀 매치가 안 돼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인데, 이 친밀함도 뭔가 거리가 굉장히 느껴지는 친밀함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이 없는 것이 친밀함을 무너뜨린다. 친밀함이 중요하지만 경외함을 상실했을 때 친밀함은 선을 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경외함의 친밀함의 선을 넘어버리는 것 때문에 자꾸 우리가 두려움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친밀함과 경외함은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친밀함에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을 좀 하고 그런 예를 들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있는데, 애들이랑 저는 아빠 아닙니까? 아버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애들이랑 이제 친밀하게 이제 어렸을 때 지내려고 노력도 하고 친밀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애들이 선을 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분명히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정중하고 또 애들이 3명이니까 예의 있게 서로 싸우지 말고 예의 있게 해야 돼. 또 나가면 애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근데 그런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혼내주죠. 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또 아빠 엄마한테 말을 막 하거나 대들거나 그러면 혼내주죠. 이 선을 넘는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경외함에도 선이 있습니다.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죠. 그 선이 무엇이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은 우리가 강조를 많이 해요. 요즘 교회에서 하나님과 친밀해야 된다. 친밀하게. 그렇지만 그 친밀함의 선이 뭐냐면 거룩함이 무너지면 친밀함도 깨지는 거예요. 거룩함이 무너져도 친밀할 수 있어요. 친밀하게 본인만 느끼는 거죠. 본인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되지 못하고 거룩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나만 친밀하다게 느끼는 거예요. 제가 초반에 얘기한 미량, 도가니 이런 예를 봐도 이 사람들 교회에 계속 나온 믿음으로 믿습니다 교회 나옵니다. 죄를 진 것도 알아요.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또 죄를 짓죠. 하나님과 친밀함은 있어요. 본인만 느끼는 거죠. 하나님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룩함이 깨진 친밀함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선.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러므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 경외함과 은혜. 은혜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려움, 경건함과 두려움. 이거 같은 의미인데 강조한 거예요. 단어는 달랐지만 같은 얘기입니다. 두려움, fear of God, purpose, 경외함입니다.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다 보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끼죠.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풍성하게 베푸시는 주님. 하나님과 이럴 땐 우리가 인간들이 더 친밀하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내 거룩함에 대해서 내가 망각하고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자주 드는 또 예 중에 하나인데 그 이스라엘 다윗 왕이 반지 세공자를 불러서 날 위한 반지를 만들어라. 이게 명령합니다. 거기에 내가 큰 전쟁에 이겨서 환호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고 내가 큰 절망감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새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넣어라 라고 이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이 반지 세공자가 이 반지를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 이 글귀를 새겨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제 솔로몬 왕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 솔로몬 왕자가 글귀를 알려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굉장히 이 다윗 왕이 칭찬받았던 내용. 이게 그 히브리 문서 미드라시에 나온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또한 지나가리라. 내가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선, 거룩과 경건, 하나님 경외한 선을 넘지 않으려면 내가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지만은 이 또한 지금 내가 풍성함이 지나갈 수 있으리라. 그렇지만 내가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동일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그건 하나님의 경외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내가 풍성할 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것이 정말 은혜를 누리는 삶이죠. 우리가 이 경외함의 양면성을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보면 우리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로 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이제 운전하고 가다 교통법규를 신호등 지키고 요즘엔 또 법규가 바뀌어서 또 우회전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한국 가봐야지 알겠어요. 근데 왜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까? 긍정적이면 부정적이면 둘 다 얘기할 수 있죠. 긍정적이면은 내가 이 법을 지키고 법규를 지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에 이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지키려고 하는 또 부정적인 이유는 범칙금을 낼까봐. 두려워하는 건 형벌 때문에 그렇죠. 범칙금을 낼까봐 두려워합니다. 근데 법규를 잘 지켜야 되는데 자주 법규를 좀 위반할 때가 있어요. 특히 요즘 텔레비에 많이 나오는데 음주운전할 때
그 운전을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걸리니까. 안 걸리니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설마 안 걸리겠지. 또 안 걸리면 희한하게 이 좀 희열이 있나 봐요. 법규를 지키지 않을 때 이상하게 이 죄에 대한 희열이 있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양면성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당장 나에게 어떤 영향이 안 미치니까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아니란 마음.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면 제가 개역 한글이 있는데 개역 한글로 읽겠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단어가 나와서요.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또 하나님 본체시고 하나님과 누구보다 친밀하신 분이에요. 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큼 하나님보다 친밀하신 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는 더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겠죠. 또 성령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으면 가짜로 임한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경외하면 열매로 알 수 있죠. 많은 이단들이 이 부분에서 이단이 되고 교만해져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사람에게 뭐가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들고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보이냐?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 이 고넬료가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더니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도 많이 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느냐?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구제를 하느냐? 내가 봉사를 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는 구제와 기도는 이거는 가짜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는 하나님의 경외함 없이 내가 선행을 하고 구제하고 내가 화려한 예배 가운데 예배를 하고 자기 만족으로 그냥 예배하고 자기 만족으로 교회 나오고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다.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바로 경외함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오늘 이게 그 주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과 경외함을 같이 가는데 이 경외함의 선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경외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뭐라고요? 그 다음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뜻입니다. 경외함이 없으면 거룩한 가운데 이르지 못합니다. 거룩함은 뭐라고요? 제가 그때 말씀 나눴는데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기다리는 것, 이것이 경외함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무엇을 기다리냐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를 정결케 하는 의식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다 정결케 하고 그리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 이 경외함입니다. 두려워함,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서 나오면 모든 백성,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모든 죄가 사해졌다. 이러면서 그게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함 없으면, 하나님이 경외함 없으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의 온갖 더러운 것을 깨끗함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경외함 없으면,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죄의 사함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지 않는데 내 죄를 사함 받습니까? 아니죠. 또 하나님의 경외함은 바로 초대교회에 많은 성도의 수를 늘리는 그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장은 바로 하나님의 경외함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의 그런 겸손함과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두려워하고 하나님 바라는 그런 경외함이 없으면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고, 성령의 임재하시더라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거룩해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교회 성장의 바탕은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 성령의 그런 역사심입니다. 왜 구약 전권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보면 계속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경외함을 자손 후대에게 계속 전해주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또 백성에게 계속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신명서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항상 배울지니라. 또 여호수아도 또 백성들에게 요단강 건너면서 또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항상 경외하려 함이라.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믿음의 유산을 계속 남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내려주신 사명은 온 열방의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되는, 하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되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으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언 말씀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는다. 그 다음 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잠언 16장 6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7절. 악을 떠나는 것, 첫 번째로 악을 떠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경외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거룩과 반대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죄악입니다. 죄악. 그래서 악을 떠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 계속 보면 출애굽기 20장 20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욥기서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경외하게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경외하려면 악에서 떠나야 되는데, 그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우리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즐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떠나야 되는데 왜 내가 계속 악을 즐기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보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한다고 계속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자꾸 내가 그걸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외함은 제가 처음 말씀을 드렸을 때 경외함은 친밀함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악한 행동하고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악에서 떠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즉시로 순종했죠. 그런 다음에 죽이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스톱 하시면서 내가 이제야 뭐라고요?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구나 라는 것을 확증받았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첫째 악에서 떠나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제가 오늘 찬양 가운데 날 향한 교육이라는 찬양 가운데 있죠. 매일의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쵸? 우리가 큰 비전이 있어요. 우리가 크게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을 크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벌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고 큰 비전을 주실 때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선교 제가 훈련받으러 오는 젊은 청년들을 많이 인도에서 많이 훈련했었습니다. 훈련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 대학사이기 때문에 청년들이랑 같이 사역하고 청년들 불러다 같이 사역하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 6년간 같이 사역했다가 한국 돌려보내고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또 그때 사역하는 우리 또 제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선교사는 아무나 하기 힘든 거예요. 저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콜링했어. 야, 다 선교할 수 있어. 뭐 어려운 거 아니야. 와서 살면 돼. 라고 많이 콜링하고 많이 불러서 또 훈련도 시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선교의 사명은 있다고 그러지만 결국은 그 사명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그게 그분 사명 아닌가 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우리가 뭔가 대의를 보고 선교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사로도 갈 수도 있고 보낸 선교사로도 갈 수 있고 내게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삶이 되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가 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첫 번째는 악에서 떠나고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순종한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입니다. 내가 크게 하나님께 한턱 쏩니다. 내가 몇 억을 벌었어요. 몇 억을 헌금할게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 아닙니다.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나의 명예도 필요 없고 나의 지혜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악에서 떠나고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거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아,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까지 다 나와있죠.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오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지요. 이게 바탕인데 중요한 건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세 번째로 중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내가 여호와를 간절히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올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삶의 방법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지만 내가 악에서 떠나고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행동이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의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악에서 떠나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덧고
또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보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보이는 것에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더라도 우리가 돌이켜 다시 한번 주를 경외하며 주 앞에 회개하며 나와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경외함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을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결단하고 선포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